청년대학부의 비전에 이제 그 성취를 할 수 있는 그 주체, 우리가 지금 비전 삼각뿔과 기둥 중에서 기둥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 시간에는 비전 성취의 그 주체가 되는 우리 젊은이들,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인데 사실 그것이 일종의 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청년대학부에. 우선은 이게 안 되면 다른 것을 다 쌓아가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우선 이 세 가지를 좀 잘 경험해야 되죠. 우선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장해서 성숙해가는 그러한 과정.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치유가 일어나는 거. 이 세 가지가 꼭 청년대학부에서 점검받고 경험돼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이것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중생하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크리스찬 라이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건강한 자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청년대학부의 안팎에는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신앙,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말할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원의 확신을 필요로 하고 있는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은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사탄에게 도전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이 정체성에 대한 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보게 되면 중간에도 또는 말기에도, 예를 들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듣게 되는 그 음성은 무엇인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하는 정체성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건강한 자의식을 도와주는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에 죽으실 때에 여러 군인들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탄에 의하여 도전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 정체성을 잘 키워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의식을 풍성하게, 근거 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키워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새가족반이라든가 또 강단사역에서 복음을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자주 선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랑의 교회 현재 원로 목사님이신 오카노 목사님께서 그 총회, 교단 전체 총회의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모이신 그곳에서 설교하실 기회가 있을 때 그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당신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리더들인 그들을 향하여서도 당신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의 젊은이들, 그들은 복음을 얼마나 자주 다시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숙이라고 하는 그 주제죠. 구원받은 사람은 기초양육을 잘 받고 또한 성장의 길을 가도록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대학부에 이 기초양육과 성장 자체가 우리 청년대학부의 비전이 돼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소그룹의 기초 성장반이 필요하다든가 또는 큐티 훈련이라든가 생활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것들이 그러한 이유겠죠. 또 이런 기초적인 것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또 제자도가 확립되도록 해서 온전한 제자로서의 가치관을 갖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는 그 같은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도록 계속해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일종의 성숙에 도달하는 그런 길인데,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 청년대학부의 개개인을 향한 비전으로 또한 삼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요즘에 젊은이들을 만나면서 정말 심각하게 저들이 내면의 세계 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학부의 리더들과 임원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들 가운데 4명이 이혼한 부모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서부터 청소년기에 겪게 되었을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쓴뿌리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구원 문제와 어떤 성숙 문제의 어떤 단계를 밟아간다 해서 그 사람이 위기 때에도 잘 통과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위기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저들의 이 쓴뿌리 문제가 치유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위기에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제자훈련을 잘 마친 거의 1년 동안의 제자훈련을 거의 수속으로 마친 그런 자매가 나중에 리더가 되었다가 그러나 임신해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들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쓴뿌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적지 않게 많은 젊은이들이 조울증이나 우울증 등의 정신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구원,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와 병행해서 갈 때에 오히려 효력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 치유를 위한 기도와 또한 전문적인 상담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신과 전문의인 김진 박사라고 하는 분을 저는 소개하고 싶은데, 이분은 또 정신과 전문의이면서 미국의 칼빈 신학교에서 MDD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내 신학적으로도 잘 준비된 그런 분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쓴 책의 시리즈가 있는데, 그리스도인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라든가, 그리스도인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책이라든가, 또 정신분열증에 대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 그 중에서 귀신 들림과 정신병이라고 하는 챕터를 아주 우리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꼭 읽어봐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는 중생 이후의 삶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하는 이러한 책들을 가지고 우리 좀 잘 준비함으로써 치유를 돕는 그러한 공동체. 그래서 쓴뿌리가 있지만 치유를 경험하고 나서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로 바뀌는, 그리고 치유하는 공동체를 더 사랑하게 되는, 또 그 비전을 갖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비전 성취의 주체가 이렇게 잘 구원, 또 성숙, 또 치유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훈련을 받는다면 그들이 이제 꼭 무장돼야 될, 그래서 갖춰야 될 무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제 비전 그 공동체로서 또 나가게 되는데, 그들이 갖춰야 될 꼭 핵심적인 무기 이 세 가지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그 무장. 우선 그것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그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그림으로 그려지듯이 거기에 이제 전신갑주의 모습들이 잘 나와 있죠. 진리의 허리띠, 그다음에 의의 흉배, 그다음에 또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의미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날 한국교회 청년대학부에서 꼭 가르쳐줘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한 부분, 의의 흉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어떤 그 관계에 해당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는 또 관계에서 나타나야 될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P 이 성경 사전에 의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구약에서는 고듬, 즉 규범에 맞는 행위를 의미하는 아람어 어근에서 유래한 듯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의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상호 관계에 필요한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키고 또 어떤 복지와 평화를 증진시키는 행위와 관련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후기 선지자들에게 의라는 것은 특별히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돕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어떤 보혈이라고 하는 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되는 그 차원으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우리가 의롭게 사는 일, 또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서 또한 투정하는 것, 또 의의 어떤 혜택을 받도록 돕는 일, 이런 일들과 다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의 교회의 젊은이들이 이 구비해야 될 의의 흉배라는 것,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역사 속에서 의의를 요구하는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양심 있는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요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청년대학부는 일반 사회에서 외쳐대는 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뭔가 이 사회에서 봤으면 하는 그 의의 모습을 교회의 젊은이들이 또한 보여주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의의 흉배, 그게 있지 않으면 사실상 사단이 급소를 찌를 때에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의 사회에서 무엇인가 영향력 있는 그 메시지를 바라고자 할 때 급소와 같이 찔리는 부분, 그게 뭐냐? 의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의가. 우리가 의의 흉배로 막아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청년대학부에서 이 의의 흉배를 갖추도록 돕는 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사회가 홍수나 가뭄으로 굉장히 어렵다든가 하면은 좀 그러한 홍수난 것 또는 농활 같은 거 가서 돕기도 하고 또는 공정선거 캠페인 같은 것에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면서 의로운 삶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그 일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 일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대학부 때 그것을 경험한 젊은이들이 사회에 진출하여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안에 가장 중요한 그 기본적인 사고의 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에 대한 관점을 분명하게 하는 것.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면서 모든 것이 타락하게 된 죄로 물든 이 타락의 문제. 그렇지만 그 타락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 의하여서 어떤 구원되는, 구속되는, 또 다시 회복되는 그 일이 열렸다고 하는 그런 사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역사를 바라보고 또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이슈를 바라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잘 무장되지 못한 사람들이 또 그런 공동체가 흔히 빠지는 것이 이혼론입니다. 우리 이혼론, 영혼과 육을 지나치게 나눈다든가, 성과 속을 나눈다든가, 주의 종과 평신도를 나눈다든가 하는 식의 극단적인 이혼론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라든가 하나님 만드신 물질이라든가 육체라든가 또는 어떤 그 문화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 이 이혼론의 문제가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나치게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반지성주의에 빠지는 젊은이들도 보게 됩니다. 영성과 지성이 잘 통합되는 것이 중요하죠. 균형이 맞춰지는 게 중요하죠. 또는 일반 은총 하에서의 전개되고 있는 학문,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 기독교 세계관을 제대로 갖지 못한 청년대 학부는 그 수가 많아도 그리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여도 사회에 나가서는 오합지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종교 집단에 끝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한다고 해서 우리 세계관 학파들처럼 어떤 이 관념적인 또 사상적인 블랙홀에 빠지는 그리고 어떤 실천이 없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기독교 세계관적인 관점을 갖고 청년대학부를 떠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이 꼭 갖춰야 될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저는 공동체 세우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공동체 세우기는 서로의 관계를 형성케 해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body life, 그것을 훈련받고 또 경험하도록 하는 그 일을 말합니다. 공동체 세우기를 잘 하게 하려면 우리 청년대학생들이 청년대학부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일단은 전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도를 할 줄 알아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전도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1대1의 기초 양육이 필요하고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소그룹의 멤버가 돼서 이 멤버십을 가져야 되고 또 소그룹의 리더가 될 줄 알고 그리고 소그룹의 중간 리더도 되는 자 이런 일들을 밟아가는 가운데 그 사람은 바디 라이프를 배우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청년대학부를 떠나서도 어디에 가서든지 그와 같은 일들을 해낼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 비전 성취의 어떤 그 무기 이것을 우리 청년들이 구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학생 청년들의 그 어떤 비전이 성취돼야 될 그 삶의 장 모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또 청년대학부에서는 바로 이 세 가지 삶의 장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선은 살아남는 법, 그리고 열매를 맺는 법, 그것을 잘 준비시키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전 성취의 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삶의 장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 것은 교회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교회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교회 없이는 성장도 없고요. 교회 없이는 사역도 없고 또한 비전도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 없이는 저는 기독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신약에서의 말하는 교회는 대부분 다 우리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또 섬기는 로컬 처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 자신은 이 페라처치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IBF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단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리얼하게 제가 만났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기초 양육을 받고 또한 리더로서 성장하게 되고 또한 비전까지 갖게 되어서 사실 제가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평생 동안 살아가게 될 그러한 그 기초를 놓는 일에 IBF라는 단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단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페라처치에 대해서는 또 잘 아는데 사실 로컬 처치와 관련하여서는 이렇다 할 그 교회론적인 그런 준비가 잘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8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그 IBF의 간사 1년 차일 때 마침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오카노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개척할 때 초기부터 참여하게 되고 지금까지 25년 이상을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오고 또
사랑의 얘기에 몸담아서 또 같이 사역하기도 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오카노 목사님을 못 만났거나 또는 사랑의 교회를 못 만났다고 한다면 저도 교회 없이 또는 교회의 중요성을 모르고 좀 떠도는 페라처치의 전형적인 리더십의 한 형태와 같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페라처치에서 우리 특히 대학 캠퍼스에서 전도할 때에 많이 접근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대개는 크리스찬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접근하게 되는데 당신이 churchman,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born again 크리스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도전을 많이 합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 페라처치를 통하여서 복음을 다시 알게 되고 마치 거듭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갖게 되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페라처치에 충성을 합니다. 근데 철치맨이 born again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저는 born again 크리스찬이 철치맨이 되도록 다시 돕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born again 크리스찬이 평생 동안 몸담아서 그 비전을 성취해 갈 수 있는 장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많은 페라처치 졸업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돌이 생활하는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신앙까지 버리거나 신앙이 퇴조되는 그런 경우들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뭔지를 잘 가르쳐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로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 기독 학생 청년들이 우선 자기 자신이 가정을 만드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이성교제를 가르쳐줘야 되고 또 성교육에 대해서도 또 잘 도와주는 청년대학부가 될 필요가 있겠죠. 20대 전반기 때에는 아무래도 이 이성교제가 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이성교제인지 하는 것들을 잘 교육을 받는 게 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20대 중반기부터 결혼 정년기의 싱글들에게는 아주 실제적인 좀 만남의 장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성을 접할 수 있는 건강하게 때로는 그룹 데이트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1대1로도 좀 교제할 수 있는 장들이 건강한 가운데 많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 또 그것을 청년대학 공동체는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결혼 정년기가 지난 이른바 그 노처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다 결혼을 해야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에서 그분들이 빠진다고 한다면 청년대학부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주일학교의 교사들도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굉장히 그분들이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를 섬기다가 그들이 결혼 정년기를 놓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서 정말 많은 소망도 보게 되는데 사실 한국교회의 청년대학부는 이들이 그 좀 화려한 싱글로도 나갈 수 있도록 또는 그들이 좋은 그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또 돕는 그런 기회 제공, 그러한 창의적인 노력들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화려한 싱글이라고 했을 때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말하는 화려한은 어떤 때는 염려할 때 화, 또 분노할 때 화, 또 염려의 력인 경우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또 예비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 다음에 그들이 속한 가정의 부모, 형제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맺는 그런 법들도 가르쳐줘야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삶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캠퍼스고 직장인들에게는 역시 직장, 그들의 삶의 현장인 직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캠퍼스가 무엇인지, 캠퍼스에서 어떻게 살아남는 것인지, 캠퍼스에서 어떻게 전도하는 것인지,
캠퍼스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것인지, 또 캠퍼스 보고말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도전해야 됩니다. 또 캠퍼스 이후의 삶을 캠퍼스에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또 직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직업관, 또 직장에서 역시 살아남는 법, 상사와의 관계, 불신자들과의 관계, 술과 담배 등으로부터 어떻게 좀 이겨낼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피하면서도 어떻게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직장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가운데 더 나아가서는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래서 탁월한 크리스찬이 되고 경쟁력 있는 직장인이 되도록 돕는 그 일이 청년대학부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그 캠퍼스나 직장 문제 외에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는 군대 문제라든가 유학 문제라든가 또는 휴학 문제라든가 실업 문제 등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함께 도울 수 있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청년대학부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